여기 펜실베니아 남부나 서부에 비해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러분 잘 비교가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꽃 색깔이 굉장히 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봄꽃은 다 지고 이제 장미꽃이 예쁘게 피는 계절, 오시다가 곳곳에 장미꽃이 피었죠. 우리 교회도 권사님 아주 헌신적으로 지금 다리도 그것 때문에 편찮으신데 화단을 가꾸신 교우님의 헌신으로 장미꽃도 피고 아름답게 피었어요. 우리 젊은 가정들이 이제 좀 더우셔서 화단 가꾸기도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60대, 50대, 40대 가정이 있는데 같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미꽃 향기가 향기롭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실은 장미꽃을 그 문양으로 영국의 나라의 꽃이 장미꽃이에요. 왜 어떤 왕조는 빨간꽃, 흰꽃 해가지고 장미 전쟁을 벌이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장미 이야기를 시작하냐 하면 오늘 주인공이 이름이 장미예요. 장미. 장미가 25,000 종류까지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 구할 수 있는 건 한 7,000 종류. 매해 200종류의 장미의 새 품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는 빨간 장미를 보내고 컬러마다 다른데 흰 장미는 순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혼식 부케용으로 많이 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장미는 첫사랑을 고백하는 뜻이 있고 핑크색은 행복한 사랑. 그래서 이 배우자에게는 핑크 장미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원래 없던 색깔인데 과학적으로 발명이 돼서 치명적인 매력이라는 뜻이고, 보라색은 영원한 사랑, 노란색은 질투, 사랑이 식어가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흑장미는 순수한 사랑.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도 화무 11호, 꽃이 열흘을 못 간다 그런 뜻이 있죠. 금불 10년, 권세가 아무리 힘세고 하늘에 새를 떨어뜨려도 10년을 못 가고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을 넘기기 힘들다. 여러분, 장미도 2주 정도 지나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잎이 하나씩 핏방울 떨어지듯이 빨간 장미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장미꽃, 2000년이 지나도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정확한 이 성경의 그 원어는 영어로 하면 maid예요. 집안일을 하는, 그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여종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종. 그 로데라는 뜻이 이름이 장미예요. 장미.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기도 중에 거듭난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교회가 시작되고 전도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기록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이냐, 사도행전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사도는 12명, 한 명이 배신을 하고 막디아가 새로 뽑혔잖아요. 그 12명의 이름이 이 사도행전에 다 나올까요? 안 나와요. 몇 명 안 나와요. 투표로 심지 뽑기로 뽑힌 막디아, 그리고 확 변해서 불같은 설교를 하는 베드로,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야고보, 요한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흩어져서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 빌립, 그 정도만 나옵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름을 함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익명으로 처리를 해요. 심지어 애굽의 그 막강한 권력자 이름도 밝히잖아요. 그냥 바로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는 경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의 표본이 되는
아주 악하거나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꺼이 들어 쓰임을 받은 사람이 이름이 남습니다. 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 이름은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남아있는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아마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 오늘 이 주인공 로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결혼하지 않은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부엌 일을 하거나 잔심부름을 했을 법한 이름 없는 그 당시에 여종이죠. 여종. 예. 왜 성경은 그녀의 이름까지 기억하면서 중요한 기록을 이렇게 상당 부분 남겼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무언가가 그녀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는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저는 축복의 인생 15번째에 처음에는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도라는 제목으로 생각했는데 어디에 처하든지 아니에요. 제가 묵상 중에 바꿨습니다. 할 말을 당당하게 하고 사는 것이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두 개가 결합되는데 이 어린 여종 로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받은 인생인데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이 아주 그냥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은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유아 학살을 벌였던 그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소명하는 아그리빠 그 헤롯 아그리빠 군봉왕이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정치자들이 이렇게 막 민원을 넣고 하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그 지도자들 몇 명만 좀 처단하면은 그들의 세력이 죽겠거니 그래서 지도자들을 체포령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3명의 수제자였잖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호사를 들고 간 그 3명의 수제자죠. 그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체포를 해서 먼저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목을 쳐서 처형을 했습니다. 시퍼런 공포에 떨던 공포정치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이 그 상황에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를 체포해 갔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다음 날 이 사건이 밤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 다음 날 날이 새면은 베드로도 공개 처형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그 동료들이 이날 밤에 뭘 했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오늘 이 12장의 2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동료들이 핍박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랑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본분입니다. 기도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께서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아직도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야고보는 남아있는 사역이 없었단 말입니까? 아니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는 거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이게 인력으로는 인간적인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베드로가 죽을 지경에 죽기 직전에 마치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직전에 풀려나듯이 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위기에서 구사일생 빠지면 그 현장을 탈출하기에 바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인데 어떻게 이 도망치지 아니하고 어디로 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들의 동료가 기다리고 있는 집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의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성령 강림 경험한 그 다락방 동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 걱정하고 있는 곳 그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쉬운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에 이끌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에 영화 쿠어바디스를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옛날 영화인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거는 이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사역을 하다가 로마까지 가서 로마시에서 화재가 나고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제 처형해야 되겠다. 그래서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해서 불이 타는 로마를 등지로 해서 아피아 가도를 도망가는데 예수님의 이 환상을 만나요. 영화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게 자기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 길을 돌려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한 것은 사실인데 그거는 영화의 각색일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 부르신 것,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 사막에서 돌밭에서 신을 벗어라는 것은 완전히 너 자신을 노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라.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곳 어디에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계속 도망을 다닐 수만은 없어요. 그 고통에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만남,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그 장소입니다. 그때 도망을 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신실한 자 교우들을 찾아서 함께 연대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한밤중에 베드로가 목숨을 건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상 교회죠. 가정교회인데 이곳에 마가의 어머니 집에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집안의 사람들은 기도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어린 여종. 아무도 못 들었어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 그 여종이 문을 따고 열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았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무리 위기 상황이고 혼잡하고 복잡해도 자기의 본분에 충실해요. 예.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상황에서 문을 누가 두드렸으면 로마 군병들이 다른 여기 12사도들이 다 집안에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죽었고 나머지 사도들이 다 이 집안에 있고 바나바를 비롯해서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다 있어요. 그걸 체포하려고 지금 다니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군병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영접하러 나왔다. 영접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그 헬라어의 단어는 귀를 기울였다라는 뜻이에요. 귀를 기울였다. 또 나아가서는 신경을 바짝 기울였다. 그리고 또 이 뜻은 뭐냐면은 잘 듣고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영접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접하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죠?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영접받는다는 뜻이 귀를 열고 신경을 바짝 기울이고 순종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요. 들음에서.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다른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가 왜 자꾸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집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 귀를 닫고 내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이미 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온 땅에 다 퍼졌으나,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해요. 온 땅에 퍼졌으나 듣는 마음이 없으므로 믿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도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 말씀을 듣는 귀, 말씀에 열린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할 것이 있다면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귀를 하나님 말씀에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귀가 닫혀 있으면 같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로데는 아마 그 집안에는 기도를 조용히 하시는 분도 있고 소리 내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들도 오갈 테고 한 120명 가까이서 같이 생활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잡했겠습니까? 소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 뿐입니까? 나아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이런 표현을 넣었어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을 알았다. 120명에 가까운 교회 그 지도자들 성도들 중에 그런 베드로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갈릴리 액센트겠죠. 제가 어떤 지방의 액센트가 약간 있듯이 음색 톤이 달랐던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안에도 누가 탁 들으면 내 아내의 목소리구나, 내 아이의 목소리구나 알잖아요. 제가 옛날 교회에 30대 가정 이렇게 목장 모임을 가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이 자녀들이 막 2명, 3명, 4명 되니까 애들끼리 막 놀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 부인들, 여자 집사님들은 막 수다를 떨고 남자 집사님들은 또 자기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애가 갑자기 한 여자 집사님이 막 뛰어가요. 그 시끄러운 와중에 자기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소란 속에서도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기뻐하면 세상의 온갖 소음과 소란 속에서도 마음이 쏠려요. 귀가 들려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 어린 종 로데는 어떻게 베드로의 목소리를, 음성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걸 묵상해 볼 때 베드로가 담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어린 종은 그 밑에서 턱받치고 그걸 침이 튀는 걸 아마 가장 은혜로운 자리는 침 튀는 자리라고 그러는데 가까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 너머에서 두드리는 그 와중에도 나다, 베드로야, 그런 목소리, 자기 이름을 밝히겠어요. 나다, 나. 그 소리를 듣고도 알아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구로 따라온다. 아멘. 여러분, 애들이 어떤 분들은 뭐 우스갯소리로 애가 4명인데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그 엄마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우리 학교에서 부르듯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 다 부르시죠.
이름 다 불러요. 막내를 부를 때는 위에 큰애부터 이름을 다 불러요. 이제 그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50이 넘으면 막내 이름을 부르는데 입에서 누구야.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주님도 우리를 다 커스터마이즈 이름으로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귀가 열려 있거나 제가 우리 아들을 부를 때 요즘 애들 귀에 꽂고 있으니까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대답을. 다른 데 정신이 쏠려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응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로데가 오늘 보면은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 반응이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문도 열기 전에 누구에게? 동료들에게, 주인에게 막 뛰어갔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기뻐서가 영어로 보니까 overjoy, 기쁨의 희열이 너무나 가득했다. 헬라어로는 이런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영어로 카리스. 이 기쁨으로 번역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신령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뜻하지 않은 기쁨, 이 세상의 기대와 객관적인 상황 분석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경험을 모든 분들이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인데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막힌 게 뚫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젊은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객관적인 사항은 야고보 사도가 갑작스럽게 처형당했듯이 베드로는 그날 밤이 지나면 해가 뜨면은 이 목이 댕강하는 그런 사태, 모두가 그걸 걱정하며 죽기 살기로 밤샘 기도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 이제 베드로 목소리를 탁 들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영어로 Peter is at the door.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대문 밖에 있어요. 여러분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나오죠? 반응이 아주 썰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도 알 수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 있어 내 인생에 일어났어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을 거예요. 이 반응이 오늘은 좀 너무 기가 막혀요. 너 미쳤구나. 미쳤네. 베드로를 너무 네가 생각해서 너무 걱정해서 정신이 약간 헷가닥했구나. 헛걸 봤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잘못 들은 거지. 여러분 이걸 생각해.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한도 있었고 마태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있었고 새로 뽑힌 마띠아도 있었고 전 재산을 땅 판 것을 다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바나바도 있었고 집주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믿음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거 애가 정신 나갔네.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기도에 응답이 됐는데 본인들이 안 믿었어요. 믿기 힘든 일이에요. 믿기 힘든 일. 하나님의 일은 믿기 힘든 일이 우리가 다 생각 안에 있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무슨 그냥 세상적으로 살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로데는 그냥 자기 눈과 귀로 본 것을 그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정신이 나갔네, 미쳤네 이 말은 아주 심하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막내인데 저 위에 큰 누나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70 정도 돼요. 우리 어머니가 90대, 10몇 살에 나오셨으니까 70대인데 젊은 시절에 정신이 혼란으로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정신착란, 이 조현병이라 그러죠. 정신병 집안의 망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굿도 하고 뭐 별의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장난으로라도 정신 나갔어?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상처받아요. 성경에도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험한 말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경고하셨어요. 이게 미천내는 편 아니지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는 뭐예요? 이 쓸모없는 놈, 별 볼 일 없는 놈. 미련한 놈은 뭐예요? 에이 바보 멍청이, 영어로는 idiot, foolish, 이런 단어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깡그리 무시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너 미쳤다, 이것도 사실 상대방을 깡그리 무시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썼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몰입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 확 빠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에 도달하지 않는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일을 하시는 분도 알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열정을 다해서 해야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쳐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오직 한 길,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길. 미친 길, 미친 길. 이 로데를 향한 이 초대교회 믿음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아유, 내가 정말 믿음이 깊구나, 갸륵하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믿음이 깊어서 그런 게 보이는 거지라고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도 불신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들은 옥에 갇힌 베드로가 여기에 절대 올 수 없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위로가 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불신앙이 있든 없든 작은 믿는 믿음 일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로데를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당당해요. 내 같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에이, 안 믿네. 안 믿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로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 로데라는 이름이 남은 이유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의견, 어른들의 압박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녀는 직접 듣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목소리에 더 힘을 주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허위가 힘을 발휘해도 결국은 진실이 이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 우리의 역할은 보고 들은 진실, 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진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신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여종의, 이거는 가장 바닥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고, 요즘 더 어려운 거는 내가 그래서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뭐 큰 권력의 벼슬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하면은 그런 커밍아웃을 신앙을 하면은 내 세상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데가 본
어떻게 이 어린 종 로데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초대교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미 보여준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눈으로 봤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그 믿음의 선포와 행위를 눈으로 보고 학습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이미 요한과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이 말씀 선포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헤롯 왕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4장 18절 20절에 나오는데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로데는 그런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 그것을 했습니다. 어린 종 로데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다시 말했어요. 이렇게 하려면 무시하는 것, 오해, 억측 극복해야 돼요. 왕따도 극복해야 돼요. 불의 택과 희생도 감수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왜 성경은 그 여자아이는 다시 말하되 참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힘써 말하되 진리를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배포 있게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나의 삶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힘차게 선포하시고 세상에 휘둘리고 어려울 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Stand firm. 굳세게 서라. 요소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담대하라. 그만큼 흔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위와 신앙 경력과 나이에 상관없이 당신들 생각은 모두 틀렸어. 어린 종이 그렇게 좀 선포하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로데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잘못됩니다.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한쪽으로 믿지만 그래서 기도하지만 한쪽으로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확고한 세상적인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천사지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가족을 찾아가서 꿈에 나타나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연결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날이 새면 처형당하는데 죽기 전에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온 거겠거니 네가 그것을 보고 환청을 들은 거야.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문소리가 이제 안에 다 들렸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 이후에 상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주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부끄럽고 나의 믿음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쁘구나도 있었지만 정말 부끄럽구나 내 믿음이. 그래서 또 한 번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에는 신앙 공동체의 지위고하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순전한 믿음, 순전한 마음이 더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의 분석과 상식을 뛰어넘는 응답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 그것이 벌어졌고 이 교회 건물이 서 있는 것도 그런 기도의 응답의 결과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자, 영어로 이제 어제 대화가 있는데 대학생이니까 look at the reality. 교회가 나이 드신 분들만 다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오겠나?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전문 청소 용역의 청소를 해서 깨끗하지 아니한데 냄새도 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 스테이하고 싶지 않다. 객관적으로 그거는 세상적인 객관적인 분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객관적인 분석과 달라요.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린 종이 될 수도 있고 교수가 이 세상의 세속주의가 관영하는 아이비리그의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젊은 층들이 미국 기업에 잘 나가는 중력이 될 수도 있고 억만장자도 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셨어요. 다시 오실 때에 영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항상 열어놔야 돼요. 어린 로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 어린 로데마저 길을 닫고 있었으면 베드로는 다시 칙포돼서 가는 거예요. 그 역사 일어났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두가 이 모든 상황에서 저 정신 나갔네, 미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데 열심을 힘써 다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릴 때 우리는 어린 종 로데를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우리가 범접하기 힘들잖아요. 그 어린 종 로데는 만만하잖아요. 로데처럼 더 힘써 말하고 전합시다. 그래서 할 말을 당당히 하고 사는 복음의 증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생명의 책에 영원히 남는 사람, 세상에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한 꽃도 2주일을 못 넘기고 다 흐트러지지만 이 장미꽃 2000년,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그 향기와 아름다움은 계속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로데와 같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종 로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귀가 열려있고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는 그리하여 귀한 주의 종을 영접하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을 부끄럽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마음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상관없이 오직 우리가 보고 들은 진리의 증거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책에 영원히 이름이 남는 그런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2장 통일 찬송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숨이 막히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찬송하셔야 됩니다.